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공책들을 다 준비하고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약의 요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짧은 성경이라면 짧은 성경이니 쓸 수 있습니다. 다 쓴 분도 계실 테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중심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옛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성취된 옛날 약속,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니시다가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새로운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약속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새롭게 보는 각도인데, 구약은 죽음, 신약은 생명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족보,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족보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무개가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낳았다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 결론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죽음의 계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애가 있어요. 성경 퀴즈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은 아무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엘리야는 구름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냥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을 보니까 신약을 성경을 딱 피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거기는 족보부터 시작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특징이 뭐예요? 낳고 우리 최영 집사님 낳고 그렇잖아요. 낳고 저기에는 1절 죽었다가 없어요.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죽음이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신약 성경은 죽음이 없어요.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결론은 신약의 결론은 낳는 것, 생명이다. 왜 구약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구약의 결론은 죽음. 왜 죽음으로 끝났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다. 신약은 왜 생명으로 마무리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죄인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죽음의 결론이 신약의 생명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정확하게는 그 사건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죽음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와 운명이 십자가에 딱 머무는 순간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나요. 여러분도 얼굴 표정은 다 살아나는 표정이에요. 자, 영험 있는 무당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여수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신데 교회 나온 이유가 몸이 아파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영험한 무당이 하는 말이, 청년이었을 때 당신은, 자네는 예수 믿어야만 안 죽네. 진짜 영험한 무당은 답을 가르쳐줘요. 영혼을 사랑하는 무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청년이 있을 때, 자네는, 당신은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만 산다네.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도 전도하는데 점점점점. 예수님이 운명과 팔자를 바꿉니다. 구약의 죽음으로 결론나는 인생을 죽음과 관계없는 생명의 역사로. 자,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니까 죄를 깨끗하게 해줬다. 이것을 속죄, 대속, 속량,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논란이 있겠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 대속, 속량, 이게 뭡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그 죄에 구속된 상태, 죄값을 안 치르면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음의 모든 죄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려서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3년 죄값을 치러야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상황이 맞아야 되겠지만 보석금 돈을 딱 내놓고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돈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뭐예요? 속죄, 대속, 속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죄를 져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얘기하면 전제가 인간은 죄를 지었다. 그걸 전제로 해요. 아니, 죄를 안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대속해줬어, 속량해줬어, 구속해줬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값이 없는데 나보고 대속해줬대, 구속해줬대, 죄값을 치러줬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내가 무슨 죄값을 치렀다고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나이가 왜 내 죄값을 치러줘? 웃긴 놈이네, 말도 안 되네. 근데 영안이 열리면 자신의 죄값이 보여요. 아니, 내게 무슨 죄값이 있지? 성경 말씀을 딱 펼쳐보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철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아요. 인간은 태어날 땐 선했는데 악한 상황 때문에 악을 습득하게 된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길들여져서 여성화된 것이다. 이런 논리들. 근데 기독교는 아담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하셔요. 도와주지도 못하셔요. 죄를 짓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따라합시다. 죽음. 그걸 죽음이라 얘기해요. 이게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죽어버릴까. 여기서 죽어버릴까라는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 고통 고생을 내가 죽음으로써 다 사라지는 거. 깜짝같이 사라질 거야. 내가 없어지면 문제도 사라질 거야. 세상에서는 그걸 죽음이라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도 죽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두 곳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죽음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서 근데 영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옥불에서 당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다. 살아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 죽었다. 실제 영혼은 안 죽어요.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잿덩어리가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건 죽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딱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살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와 살았다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진짜 고생만 하다가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잘 믿는데 고생만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결과는 이 땅에서 얻을 게 없어요. 천국이었다. 반면에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죽어버릴까? 그게 너무 세서 진짜 죽기로 작정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죽는 건 없어. 영혼은 살아서 어디든 가게 돼 있어. 지옥에 가면 그땐 진짜 죽는 거야. 내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으면 진짜 죽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영을 살게 하셨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영은 죽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을 살게 해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십자가에서 쫙 회복해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분이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생명,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저주, 사망, 지옥입니다. 이것의 기준이면서 신앙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은 따라합시다. 제사함.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뭔가 허전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개떡 같아요. 솔직히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근근히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은 불안하지만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겨? 신앙생활 잘하는데 영혼이 다운되고 신앙은 개떡같이 하는데 영혼이 충만하다고?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느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근데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데 십자가만 쏙 빠진 거예요. 사는 게 편안해. 열심을 갖고 교회 생활에 예배도 드려 하나님을 섬겨. 십자가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십자가인데 그게 없어요. 제사함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정통 기독교인에게 제사함이 없지. 구원파가 그 얘기하는 거야. 너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십자가의 기쁨이 없네. 그 허점을 찔러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어버붕하다 진짜로 넘어가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빼고 신앙생활하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신앙생활은 개떡 같은데 이 사람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만 맨날 붙드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비도덕적으로도 살고 근데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맨날. 얄밉게도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안 잡으면 다 좋은데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했지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 나를 살리신 영적 원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 믿는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 천국 간다. 이걸 믿어지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님, 난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 믿는 거,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치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죄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졌어?
왜 내가 죄 용서받아야 돼? 예수 웃겨. 우리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없어.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해. 죄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대속의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십자가야 대체? 근데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 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생활 시작해도 꼭 죄를 져. 가족수를 향해서도 선한 마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도 꼭 싸워. 아빠 엄마를 진짜 잘 섬겨주고 이번에는 진짜 군말 없이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꼬투리 잡혀서 화가 나. 나는 이상해. 분명히 동기는 선한데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그게 뭐라가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한 거 적용하면 그래요. 난 죄가 별로 없으니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강하게 작용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개떡같이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능력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 치열하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모범입니다. 치열하게 예수님 닮으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왜 십자가의 도를 안 믿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종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기 때문에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지만 성도들도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버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믿고 손에 잡혀야만 믿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겉으로 믿어야 되겠지 하면서 안 믿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병상에 누운 친구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 사람들이 꽉 막히니까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밑으로 쭉 내리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손해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내렸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들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야단을 안 치셔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나오는 모든 사람, 어떤 죄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조차도 품어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만큼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주님 어떡할래요 해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은 소동을 피웁니다.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딨어? 이게 무슨 사건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소자야, 중풍병 걸린 내 아들아,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듣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 도움으로 내려오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 너의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근데 그 말씀 안 하셔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랬더니 하나님 잘 믿는다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빗댑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는데 지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죄를 사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8절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쉽겠어요?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너의 병이 고침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게 쉽겠어요? 제사함 받으러가 싶죠. 눈에 안 보이니까 증거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일어나 걸으라 해서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 바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하러 제사함 받느냐고 하느냐고.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사실은 둘 다 거짓말이지. 둘 다 안 될 이야기야. 병고침도 안 되고 제사함 무슨.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죄를 사하느냐? 이 의심을 갖는 자에게 내가 표적을 보이리라. 이 중풍병자가 곧나서 걸어서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믿을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다 믿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성모독죄로. 직접 눈으로 보게 해줄 테니 믿어봐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병고침 받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은사가 터졌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남의 나라 옛날 얘기로만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줄 테니 믿어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진짜 보여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도전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은혜를 못 누려요.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핵심이 빠지니까 메가리가 없어요. 뭔가 한 구석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제3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거늘 보여줬어요. 그들이 다 놀라. 생각지 못한 일이 진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답하기 힘들죠. 못 일어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일어난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받고. 따라합시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일어난다. 예수님 당시에도 도무지 보지 못하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오늘 안에도 도무지 보지 못하니 안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지. 일어날 생각조차 안 하니까 일어나지 않지. 따라합시다. 나에게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도무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성경 펴놓고 머리로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습관대로 하면 돼.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리라. 앞으로도 도무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겨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암 걸리면 죽는 게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죽어야 돼. 나는 가난해서 홀짝 망하는 게 인간적인 원리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쫄딱 망하는 게 상식이니 그냥 망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병에 대한 도전도 못하고 세상 문제에 대한 도전도 못하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을 기대도 못하고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야, 일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는데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어. 그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요약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4명의 친구가 상에 석에 누워있는 그 병상체로 들고 왔는데 막혀서 못 가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함 때문에 지붕 올라타고 내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체험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간절함.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으라.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과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간절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일단 좋은 병원 가야 되고 또 이 문제 해결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돈을 꺼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건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간절함은 있지만 예수님 앞에 올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절함이 시작이지만 이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함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니 너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첫 번째 말씀, 너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신앙의 첫 번째는 죄 사함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이 영과 육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영적인 원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영적 원리.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런 원리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 이걸 얼버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할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 예수, 복음 다 똑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다. 더 이상 팔자가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시련 덮에서 머물거릴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봐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다 죽고. 근데 신약 거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죽음의 행렬이, 나인선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관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성경은 예수님 나타나면 죽음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죽잖아요. 죽죠. 예수님 믿어도 죽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 세상에 쓰는 단어랑 성경에 쓰는 단어 약간씩 달려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잠잔다. 고린도서 15장 18절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왜 잠잔다 그래요? 생명으로 부활할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제사함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얽매이는 죽음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산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의 등에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여, 질병과 문제와 그 상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내용이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끝나고 나서 이 중풍병자처럼 병을 탁 뒤로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면 십자가의 능력 설교 제목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감동 감화를 받고, 야, 목사님은 설교 은혜가 돼 하는데 세상 무겁고 수고한 지 그대로 짊어지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나가면, 따라합시다. 설교만 잘 들었다. 설교 잘 들으면 소용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소용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 그게 체험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따라합시다. 도무지 보지 못한 일도 나에게 일어난다. 누구 때문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할 걸 다 하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원고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계속 선포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난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왜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외쳐야 돼요. 운명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는 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 선포하고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살피는 게 오늘 설교의 과제예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고 선포하십시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나요.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